세상의 모든 법칙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물이 지어졌음을 고백하며 사랑이신 아버지를 마음 깊이 경배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는 죄의 태에서 태어나 죄와 함께 살아가기에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죽음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죄에 허덕이며 아파하고 눈물 흘립니다. 죄의 굴레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저희를 입히시고 먹이셨는데도 걱정과 욕심이 앞서 눈앞에 밥그릇 하나 손에 꼭 쥐고 놓지 못하며 감정과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여 한순간에 아버지를 등지는 곤고한 자녀들입니다.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저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저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아버지께 의지하며 아버지께서 보이신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넘어질 때에도 주저앉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잡아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매순간 요동치는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을 알고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되시어 저희를 섬기시고 참된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주의 은혜 속에 거하는 안디옥 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의 아픔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옵소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함은 당연하거니와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 잘 보이듯이 저희가 스스로의 어두운 죄를 깊이 보게 하시고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뚜렷이 보이게 하시며 결국 주님만이 참 빛이시고 길이시자 생명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죽고 저희 안에 주님이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진심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빛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박철환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몸의 아픔과 정신적 고단함을 이겨내며 주의 길을 따르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주의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주의 참된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분명히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저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면서도 결국 아버지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맺으시고 영생까지 선물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안디옥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굳이 거기에 가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28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굳이 그렇게까지 라는 말이요. 뭐 이런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해가 안 되네. 꼭 그래야겠어? 이런 말입니다. 보통 이 말은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무언가를 꼭 하고 싶어 할 때, 내가 고집을 피울 때, 그럴 때 듣는 말이지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남들이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고 손해를 볼 것 같고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일에 대해 사람들은 말합니다. 굳이? 이런 말. 요즘 어린 학생들도 굳이? 라는 말은 많이 쓴다고 해요. 옛날부터 쓰던 말인데 말이죠. 우리 안디옥 청년 중에 굳이 그렇게까지란 말을 자주 들어본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분명 고집이 센 사람일 거예요.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의 길을 가는 고집쟁이겠죠. 이중희 형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많이 안 들어보셨군요. 우리 요한 총무님, 예, 자주 들으시는군요. 우리 하은 자매는 어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나요? 자, 좋습니다. 우리 요한 총무님이 계시군요.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요한 총무님 남의 말 잘 안 듣죠? 네, 걱정 마세요. 네, 안 좋은, 글쎄요,
안 좋은 점이라 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도 무척 고집을 부리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이야기는 굳이라는 단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본문의 4절에는요, 짧은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죠.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이 짧은 말씀은 우리말로 보면 그저 예수님의 동선을 말하는 말씀 같지만 원어의 뉘앙스는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이렇습니다. 에데이 데 아우톤 디에르케스타이 디아 테스 사마레이아스예요. 헬라어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하실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세상 말로 좀 편하게 말할까요? 예수님이 와서 엉뚱한 행동들을 좀 하시죠. 깽판 쳤다라고도 많이 말할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졌죠. 예수님은 다시 발길을 돌려 갈릴리로 가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이러한 분주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몸을 피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겠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반응은 굳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우리 요한 총무님처럼 고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꼭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다고 말이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정말 나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갈등에는요, 역사적인 뿌리가 있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되었던 걸 우리는 성경 속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요. 그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폈어요. 아수르 사람들을 이 땅으로 이주시키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혼합된 혼혈들이 되고 말았어요. 또한 바빌론 포로기 이후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때 우리도 같이 성전을 재건할게, 우리도 뿌리로는 하나의 한민족이잖아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거부했죠. 사마리아인들의 참여를 거절했어요. 이것은 그냥 사람에 대한 생각, 편견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시점이었어요. 그 회복해야 될 시점에 이미 너무나 많이 섞여 있고 문화가 다른 그것을 함께 어우러져서 성전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민족적 골이 깊어지는 사건이 되고 말했죠. 그 이후에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길어지면서 종교적 차이도 생겼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또한 토라, 우리가 말하는 모세 오경에 대한 인식 차이도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는요, 되려 유다인들이 토라에 대해서 말을 많이 덧붙였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더러운 땅으로, 사마리아인들을 개만도 못한 자들로 취급했죠. 참 아픈 비극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더욱더 아프죠, 이 이야기가. 사실은 한민족이었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보다도요, 더욱더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어요. 우리가 비슷하고 가까울 때 조금의 차이만 발견돼도 서로를 무척 분노하며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투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때로는 정말 어떤 외국보다도 저주하지요. 서로를 없앨 수만 있다면 차라리 외국인들에게 힘을 빌어서라도 그래야 한다라고 믿지요. 그런 일을 이 땅에서도 겪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곳이에요. 지나가지조차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갈릴리와 여기 예루살렘을 오갈 때 여기 사마리아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삥 돌아서 이렇게 갔어요. 여기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도 굳이 돌아서 갔습니다. 땅조차 밟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님, 왜요? 굳이 왜요? 그곳은 우리가 지나가면 안 되는 땅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마치 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굳이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사마리아에 가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원래 뿌리를 회복시켜서 너희들을 화해에 이르도록 하겠다라는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말씀을 전하시고 사마리아인들을 눈물로 회개시키려고 하셨을까요? 또는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방인과 혼합된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내주시려고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느니라, 거기를 꼭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려가시면서 들어보세요. 장면에 제목도 붙여보았거든요. 주목할 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재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주목해 봐 주십시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 수가성이죠?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때는 정오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시간이었어요. 유대인의 6시는요, 정오를 말하는 겁니다. 밤부터 시간을 세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치고 무척 목이 마르셨던 것 같습니다. 우물가에는 한 여인이 있네요.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이죠. 여인은 놀랍니다. 이 시간에 우물가에 웬 남자가 있다는 것도 이상한데 유대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과 말도 섞지 않는데 말이에요. 여기에 이 남자가 왜 있지? 당시의 우물은 여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우물에 물을 깃는 건 여인들의 일이었어요. 문화를 잠깐 설명하자면, 그런데요,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기르러 오는 경우는 없어요. 너무나 뜨거운 날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기후는 낮에는 매우 뜨겁죠. 그래서 밤이 되면 여자들이 하루에 필요한 물을 기르려 해가 지면 나온답니다. 자, 우물가, 여성들이 모여요. 여성들이 모여서 인사도 하죠. 여러 얘기들도 나눕니다. 마을의 여자들, 젊은 처녀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여성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욕망을 가진 남자들이 모여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물가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즉석 만남이나 이렇게 연애를 하는 장소가 또한 우물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남자가 나타나면 물을 뜨는 일을 하러 온 건 아니에요. 보통은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 와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야밤한 시간에 우물가에서 남녀들은 만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도 하고 서로를 희롱하기도 하는 곳이 우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그 뜨거운 낮 시간에 그곳에서 물을 달라고 말하는 걸 들은 거예요. 물을 달라는 표현은요, 보통 이 남자가 어떠한 여성이 마음에 들 때 하는 말이 물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에 가서 물을 달라 하면 호감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하신 거죠.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자, 그런 우물가의 문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더 황당한 건 이 남자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에는 지나가지도 않고 말조차 붙이지 않는데
겸상하거나 음식조차 먹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 남자라니요. 의심이 됩니다. 어떤 첫인상이었을까요? 이 사람 뭐지? 도대체 이 사람 뭐지? 혹시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건가? 무슨 의도지? 왜 밤에 안 나오고 이 시간에 나왔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서로 정답게 이야기하고 뭐하며 지냈어? 라고 말하는 걸 피하고 싶었던 여인 같습니다. 또한 남자들이 와서 거기서 호감을 표시하고 거기서 뭐 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는 그 안에 있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뜨거운 낮 시간엔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 시간에 물을 깃고 있어요. 물을 깃는다는 건 보통의 노동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낙타에게까지 우물가에서 물을 먹였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물을 많이 주는 넉넉한 사랑이 있었다가 아니라 정말 힘든 일이랍니다.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서 퍼서 올라와서 그 낙타에게까지 물을 다 먹이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우물에서 일을 하는데 한낮에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땀이 났겠습니까? 그런 곳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여자도 이상한 여자죠. 맞습니까? 이상한 여자입니다. 다른 여자들과 달라요.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다는 게 말이죠. 이 이상한 여자에게 이상한 남자가 물을 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이상한 여인과 그 이상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이상한 유대인 남자가 만났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어적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다는 건 그녀의 삶엔 분명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방어적입니다. 예수님에게 요즘 말로 벽을 쳤지요. 경계의 눈빛이 그 이상한 남자를 향합니다. 다음 장면의 제목입니다. 이 이상한 남자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네가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할 거야 라고 말이죠. 아니, 물을 좀 달라고 해놓고 이게 갑자기 무슨 황당한 말인가요?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할 거야. 플러팅인가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인은 황당합니다. 당신이 누구인데 나에게 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지요. 10절, 12절, 13,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 물은 이 우물에서 깃는 진짜 실질적인 물이 아니라 그 우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아까 질문했죠. 굉장히 고마워요. 그 질문들. 이 대화가 좀 뜬금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여인을 굳이 찾아오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번 보세요. 우물이라는 것이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의미였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 우물이 생존이었고요. 둘째로는 이 우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자기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정오의 시간에 사람들과 그 문화를 피해서 온 것이에요. 그게 이 여인에게는 우물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물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물은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의 생수야 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의 샘물을 말씀하십니다. 여인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현실을 살아가는 여인이거든요. 여인은 그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듯 받아칩니다. 당신이 이 우물을 만들어준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아직 생명의 생수라는 개념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물을 준다니? 그 물이 마르지 않는다니? 우리는 역사를 아시잖아요. 야곱이 이곳에 우물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물로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사람이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여인이 이 물의 의미를 잘 몰랐다는 증거죠. 그런 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물을 기르러 고생하지 않고 살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작은 고백입니다. 자기의 삶은 굉장히 고단하다는 거죠. 그렇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이 낮 시간에 사람들 피해서 와서 물을 깃는 고생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겠네요 라고 합니다. 여인은 이것이 자기가 의도해서 한 고백은 아닐 거예요. 이런 말이 그냥 터져 나왔겠죠. 예수님이 이끌어내셨다고 봅니다. 여인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때까지도 정말 황당한 사람이구나. 당신 도대체 누구야? 다음 장면의 제목입니다. 우물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물 한 잔 마실게요. 저도 생명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하시죠. 대화하다가요. 여인이 자기 삶의 고단함을 고백하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뜬금없는 게 아니라 여인이 자기 삶의 고단함을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남편을 좀 데려올래?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 뜻은요,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예수님이 갑자기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너무 무례한 것처럼 느껴져요. 사생활 침해 같죠? 아니요. 이건 무례함이 아닙니다. 삶의 어려움을 호소한 여인에게 그 문제의 본질을 바로 파고드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직설적이세요. 예수님의 따뜻함은 그 직설적인 날카로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포장해서 상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좋은 말을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가장 깊은 상처,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을 만지십니다. 여인이 이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이 틀린 걸까요? 잘못 짚으셨다는 뜻일까요? 들어보세요. 여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을 거예요.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맞췄지? 그러니 이 시간에 네가 여기 혼자 있지. 이렇게 말했다면 그건 여인을 무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었다면 남편 얘기는 이 여인에게 신뢰가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남편 5이 너에게 있었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남편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마치 남편이 있다라는 말 같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여러 남자들과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5이 있었는데요. 5 모두와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과 함께 살고 있던 관계가 있는 연인이라 불리는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 우물가에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줄 남자도 아니에요. 그들이 실제로 결혼을 했다 어쨌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너의 짝이 아니구나.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흔히 이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 남성 위주적으로 해석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네. 성경 해석사에 있어서 많은 교수님들도 반성하는 부분이에요. 중세의 시선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그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의견이나 학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시고 회복하신 게 무엇인지를 보면 음란한 가늠한 여인을 대하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학자들은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이를 낳지 못했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요 마치 재구실을 못하는 존재와 같았어요.
마치 기계가 작동을 못해서 짐만 되는 정말 그런 정도의 인식이었죠. 그래서 아이를 못 낳으면 그냥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혼이란 절차도 없이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떠한 일도 받아들였어야 했어요. 쫓겨나도 그 남편이 다른 아내를 데려와도 아이 못 낳는 여자는 말을 못했던 시절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것이죠. 성경은 절대 그 인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요,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하여 그녀를 돋보이게 한다. 아이를 낳게 한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시선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어쨌든 그때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게 있죠. 옛날에는요, 그냥 사귀고 둘이 커플이 되었다라고 하면 다 숨겨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남편이고 부부였습니다. 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이 여인이 5명의 남자에게 마음을 받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연인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국 그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상처와 실망만을 주었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이게 가늠한 여인의 해석보다는 훨씬 정확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오히려 5명의 남편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은 오히려 5명의 남편이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처가 많았던 여인이지요. 그리고 이 여인이 가늠하거나 창녀가 아니라는 건 뒷부분에 드러납니다. 이 여인은 예배자거든요. 자, 가봅시다. 당시 사회상에서 이 여인이 상처받은 것은 사랑받음의 문제였습니다. 남자 여자의 사랑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든 누구도 그녀를 오래 사랑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쫓겨나거나 버려진 사람은요, 너무나 쉬운 대상이 됐답니다. 어떤 남자가 고백해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당장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것 같아요. 여인들의 시선을 피해서, 내 처지를 말해야 되는 상황을 피해서, 또는 수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렇게 그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이상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중에 자꾸만 자기의 고단한 삶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는 말이 나와버렸죠. 예수님의 남편 이야기는 절대 조롱이나 그 사람의 핵심을 찔러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한 폭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남편 이야기는 너 힘들었구나,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안 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 그래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인식의 전환은 여기서 일어나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무언가가 찌릿하고 머릿속을 때렸을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정말로 나를 알고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수많은 남자들이 별 말을 다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릅니다. 오해했었는데 이 사람 왜 나한테 와서 추근덕대지? 했는데 이 사람은 다릅니다. 정말 나를 알고 있어요. 그녀는 이제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남자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이 선지자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만난다면요, 예언자를 만난다면요, 여러분 막 질문할 게 생기지 않겠어요? 걱정, 고민, 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의 욕망이 제일 먼저 튀어나올 거예요. 정말 미래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뭐 로또 번호 물어보지 않겠어요? 네. 누구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는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자, 선지자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생긴 이 여인은요, 나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이 여인이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여인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예배에 관한 질문이에요. 예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간음하거나 창녀가 아닙니다. 예배자였어요.
선지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자마자 첫 질문이 예배였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편한 말로 할까요? 뭐가 맞습니까? 더 들어가 볼까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나요? 뭐가 진짜 예배죠?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문화, 역사가 있죠. 무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도 받으십니까? 한 발짝 더 가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누구에게 오래 사랑받지도 못하고 정오의 물을 뜨러온 나를 예배자로 하나님은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지요. 여인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전환점, 여인이 대화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환점의 첫 주제가 예배였어요. 이 이야기는 여인의 눈물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나요? 이 사람의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 이동수단도 있고 다 있어도 예배 오기 힘듭니다. 그리심 산에서 예배합니다. 정오에 물들어 혼자 오는 사람입니다. 보호해주고 이 사람 지켜줄 것도 없어요. 힘들고 몸도 지친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습니다. 오래 사랑 못 받았거든요.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죠. 그 고단함 중에서도 이 여인은 예배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예배와 자기들의 예배가 다르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 가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가 맞나요? 선지자에게 그걸 질문합니다. 자기의 삶을 아는 남자를 만나니까 그걸 질문합니다. 그녀는 원했던 거예요.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말이죠. 다음 장면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음 장면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은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여인아, 네가 어떤 삶을 살았던, 네가 사마리아인이던 유대인이던, 세상이 너에게 뭐라고 하던, 너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너를 속였던, 하나님은 너의 모든 걸 아신단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단다. 여인이 마음속에 외칩니다. 아, 그렇군요. 여인은 알게 되었어요. 나의 예배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여인은 감격했지요. 네,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헛된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네, 선지자요. 저는요, 예배자로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나를 구원할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리스도는 제 삶의 모든 이유를 알게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인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너와 얘기하고 있는 내가 네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다. 이 순간 여인은 알게 됩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를 찾아오셨구나. 굳이. 다음 장면의 제목입니다. 물동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정체성, 세상에서 그녀를 보는 시선,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남의 눈을 피해 다니며 혼자서 물을 기르러 오는 처지였어요. 그것이 그녀의 삶,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남들은 그늘에서 쉬고 있는 시간에 우물에 나와 있으니 아마 그녀의 피부도
검게 그을렸을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지요? 자기의 포도밭은 지키지 못한 채 오빠들의 포도밭 일꾼이 되었던 아가서의 여인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정오의 햇빛에 그을리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아가서의 여인이 왕의 사랑으로 나는 너무나 아름답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물동이를 버립니다. 세상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의 생존이라고 말하는,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그 떼약볕에 물동이를 지고 물을 떠야 하는 그 현실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19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이것이죠.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는 마을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준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놀랍죠?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병치유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무언가를 배운 것도 아닙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하러 뛰어들어간 겁니다. 이 짧은 표현에는 화려한 말도 신학적인 표현도 없죠.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보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매우 충분하고 매우 완벽한 전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예배자로 살았고 만나고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 그 무거운 물동이를 버린 이 여인은 전도자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사람을 피해 낮의 우물가를 찾았던 이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외치면서요. 어떠신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요.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두 소외된 이 작은 사람을 만나러 굳이 사마리아를 꼭 가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랑에도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존중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뜨거운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상한 여자일 뿐이죠. 굳이 만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러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이 마르다며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이제 내가 왔어.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죠. 첫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굳이 오셨다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네가 기다리던 그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잉태되심부터 나심부터 사심, 걸으심, 먹으심, 목마르심 모든 것이 우리를 만나기 위한 굳이 그렇게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잉태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여인의 뱃속 자궁에 작은 씨앗처럼 웅크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출산되어지고 피와 함께 나오고 말 구유에 뉘어지셔서 이분이 죽을지도 모르는 위생상의 문제를 겪는다? 그것 자체가 구지입니다. 고난입니다. 사십니다. 자라가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자라가십니다. 구지입니다. 먹으셔야 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물을 지으신 이가 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구지입니다. 굳이 사마리아에 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신 첫 마디가 구지입니다.
물을 달라가 구지예요. 그분이 생명의 물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으로 그 천대받는 여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 나오나요, 이 말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 치기 전에 하십니다. 목이 마르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지요. 성육신은 기쁘면서도 눈물을 흘려야 하는 날입니다. 잔치를 하면서도 우리의 감격함으로 우리를 낮추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냥 떠들고 노래 부르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러 가고 파티하고 반짝반짝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주러 오셨다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자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우리의 삶이라는 우물가에서 힘겹게 물을 퍼올리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물동이로 물을 품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물을 좀 주겠니? 라고 말을 거신 순간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동이를 버리자입니다. 여러분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놓아버려야 하는데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도리어 나를 더 비참하게 하는 그런 물동이 말입니다. 경쟁의 물동입니까? 관계의 물동입니까? 물질의 물동입니까? 인정의 물동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아직도 물동이를 버리지 못하고 우물가에 머물러 있습니까?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남들을 피해 한낮에 태양 밑에서 물을 길어야 했다면 이제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마을로 뛰어들어가십시오.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말 그대로 살기 위해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그게 이 여인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증거가 된다입니다. 마을에 뛰어들어간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 무슨 말을 먼저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잘 설명했겠습니까? 성육신을 설명했겠습니까? 화려한 언변이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검게 그을린 이 여인이 열심히 그 정오의 시간에 뛰어오느라고 온몸은 땀에 흠뻑 젖었을 겁니다. 그 여인이 숨을 헐떡거리며 그저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얼마나 구미를 당기는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예수님을 여러 색깔로 그리고 잘 표현하는지를 자랑합니다. 거기에 몇 명을 부를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자랑합니다. 연예인들도 오고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을 통해 영광된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는 여러분의 삶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척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겉만 화려한 무거운 물동이를 짊어진 많은 사람들에게서 상처받고 지쳐버려서 정오의 우물가를 찾은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나도 이 물동이 버리고 싶은데 도와줄래? 너의 삶이 좋아 보인다. 그때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해 굳이 거기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녀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가 기다리던 그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 안디옥 청년들에게도 굳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우리가 굳이 사랑합시다.